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노래하오니 변하여 내게도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존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게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영불변하시니 변화라가리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심령을 재물을 흠양하신 이처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갖 고통과 억압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편 32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샘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의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지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며 간사를 행하며 피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종일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허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우멜과 망대가 영원히 불멸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아름다운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과 평안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절 같이 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니. 아멘. 표본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의로 통치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의의 통치자 왕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벨론 포로를 청산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구원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엄한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의 회복에 관해서 말합니다. 메시아는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며 피할 곳이 됩니다. 광풍과 폭우, 메마르고 곤비한 땅에서 피할 곳은 예수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과 귀가 열립니다. 눈과 귀가 열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시면은 못 보는 장님으로 보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듣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육체의 병을 고친다는 중요한 재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이를 고치고 혈루병자를 고치고 온갖 병자를 만나는 대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응답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상을 보게 되며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어로 임합니다. 사람이 부패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나오죠. 깡패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선한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의 말을 하죠. 사기꾼은 불안하고 엄명스러운 눈초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속여 넘길 계획을 하니까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회복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와 용서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을 능참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교제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 영성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찾아와서 마귀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곤란한 거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무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딘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육상 코치로 36년간을 있었는데요. 미국이 딴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을 21명을 길러냈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을 13명을 길러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대단한 실력을 가진 코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메달리스트를 키워냈는데 그 비결은 위로와 격려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실수하면 야단을 치고 광을 지르고 막 기합을 주는 게 아니고 불러다가 위로해 주는 거죠. 너는 1등이 될 수 있다. 너는 정말 금메달에 도전하는 걸 잘했는데 정말 잘했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이겨내자. 격려해 주는 거죠. 이게 그 선수들의 굉장한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우리 입에서는 회복의 언어가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용서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그 입에서 사나운 말이 나왔던 게 틀림없는 거죠. 그러나 회복의 이면도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강박한 사람,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어리석습니다. 유치합니다. 미숙하고 미련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우리는 미숙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유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또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다고 하면은 육신을 가진 분이죠. 육신을 가진 내가 육신을 가진 하나님을 뭐 답답해가지고 믿겠습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그 주먹 얼마나 가는데요? 내 돈을 믿으라. 그 돈을 얼마나 가는데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패역한 말을 하고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와 목마른 자를 등쳐먹습니다. 이 줄인 자와 목마른 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을 염려하고 교회 일을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고 사자의 권세를 괴멸할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입을 열면 남을 능청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남을 모함하고 남을 능청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런 말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를 통한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안일한 여자들. 바산에 살지는 암소들아. 같은 말입니다. 안일하다고 되어 있죠.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를 못 깨달아요. 지금 이 위기가 왔구나. 내가 영적으로 시험당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영적 깨달음이 없어요. 배불러서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안일하지 마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뭔가 막 자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성이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심판에 내돌려지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리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이 사람은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존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계속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키엘리고는 어디에 도달합니까? 아,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이 반대로 불신앙이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 회복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힘, 내 입에서 나오는 사나운 언어,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성령의 권능밖에 없어요. 단순히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몰아쳐오고 역경의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정오와 무관심이 온 사회를 뒤집어 엎습니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가시밭길에서 백합화는 찔리고 흉기를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시진핑과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주 안에 전쟁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2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 한 달 안에 모든 걸 다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구촌을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질병과 악한 성품과 그리고 사회적인 파괴와 환경 파괴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돈 버는 게 인류의 미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류의 미래를 걱정 안 합니다. 지금 내가 돈 벌면 되고 내 나라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요, 국민연금을 200조 원을 준비해놨어요. 200조 원.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앞으로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요, 딱 30년이 끝났거든요. 이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생긴데도 불구하고요, 저래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오물 풍선을 또 띄워갖고 온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죠. 그 속에 들어온 것이 오물이니까 다행이죠. 인구 들었어요. 이 만약에 사람을 예체로 가스나 들었다면 그걸 끔찍한 일 아닙니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됩니다. 위로와 경제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의로운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빌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병과 악한 성품과 사회적인 파괴, 환경 파괴, 온갖 악한 고해로 말미암아 사랑과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 마음속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경각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먼저 세상을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끼고 돌보며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돈 벌면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 자신들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금요일날 저희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빠짐없이 모아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금요일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절망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기를